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여러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3장 1절 초반부를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갇혀있는 상황이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는 대적들의 위협이 있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상황이 좋아서 하는 기쁨도 아니고 조건이 넉넉해서 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라, 아니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이나 직장, 재산, 아니면 명예, 평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나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서울대 의대에 꼭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의지를 가졌냐면 이제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동생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살고 있고요, 자신의 남편은 그 동생이 하는 병원의 직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남편도 자신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보내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평판이, 나의 평가가 더 높아지기를, 내가 거기에서 위로를 얻기를 위해서 굉장히 닥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은 무언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평가나 아니면 대학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세상적인 판단들이 우리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믿었다는 것, 나의 신앙의 연차가 길다라는 것, 아니면 나는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나 금요나 여러 많은 예배들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증명의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이력이 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들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이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과 가까운 욕설입니다. 사실 욕설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 개들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반려견처럼 뭐 집에서 키우고 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강아지들이 아니라 밖에서 있는 들개들,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바로 이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인간적인 조건들, 인간적인 노력, 공로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야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행악자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할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고 뭐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랑은 헛된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이렇게 했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의를 쌓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참된 할례파,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단순히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는 내가 가지고 온 공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시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것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자랑하며 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 할례, 지금 우리가 본다면 혈통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의가 되는, 나의 이력이 되는,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들,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의 자랑들을,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백성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자랑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본다면 바울의 이 자랑, 5절과 6절에 나왔던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간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율법대로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표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던 족속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정통성은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민족, 혼혈되지 않고 그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유다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고 치열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으로 향해 갔던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도 사도들이 의심을 할 정도로 혹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가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그가 믿고 있었던 그 상황이 그 안에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이것들을 다 나쁜 거고 악한 거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랑의 거리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지파로, 율법의 지식으로, 아니면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유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도리어 그것들이 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크고 내 자랑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랑이,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건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랑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붙들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바울은 계속해서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라는 그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땅을 모든 것을 다 팔고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 팔 때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보다 다 하찮게 여겨지는, 해로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작고 약한 모든 자랑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가 이전에는 유익하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해로 여기는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에 가치를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다 나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자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의가 없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자랑들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은 나의 자랑, 나의 조건,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여러 가지 경력인가? 종교적인 열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던 그 이유,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도 아닌 바울은 모든 것을 붙들면서 붙잡고자 하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반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8절 마지막에 이제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끝이 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는 자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종교적인 이력, 도덕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대단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하죠. 부정한 자 같지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조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옷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두 가지 길로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의를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은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짜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했던 옷이 아닌 하나님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공로나 내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많이 가진 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고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자랑할 필요도 내 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공로 아니면 내가 그만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실패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내가 했던 부족한 것들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갇힌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도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의, 우리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나의 자랑이, 나의 기쁨이, 내 안의 유익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